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 맞아서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밝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그 작가가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기원 전 또 기원 후로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에 따라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요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실 때에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사치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오직 육신의 세계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 헤롯 왕과 같은 삶을 삽니까? 안 삽니까? 육신적인 것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릅니다. 그걸 인정하려고도 안 합니다. 이 헤롯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위험한 때,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포악한 왕이 다스리던 때였고 가정적으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호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임산부가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직선 거리로 120km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산길로 가다 보니까 한 150에서 180km를 걸어서 가야 됐습니다. 아이 배 가지고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든지 오늘날처럼 좀 버스를 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가난해가지고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한 보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저 먼 나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는데 그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디 와서 물었느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물어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같은 동방의 먼 나라의 박사들도 왕의 탄생을 이렇게 깨닫고 찾아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가서 그분에게 경배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왕이 탄생했다.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먼 나라 사람은 왕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정작 그 예루살렘 사람, 유대 나라 사람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왕이 탄생했는데도 깜깜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왕의 탄생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도 배우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조상들의 그 교훈도 받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탄생한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듣고 기뻐해야 됩니까? 듣고 소동해야 됩니까? 안 기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게 안 기쁩니다. 소동하고 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 왕의 탄생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격이요 행복이요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소동했다,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몹시 당황하고 충격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받을 일입니까? 감사하며 기뻐할 일입니까? 특별히 헤롯 왕은요, 아기 예수가 유대 나라의 왕으로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 나라의 왕은 누구의 가문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자기도 유대 나라 왕으로 있는 것이 찜찜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유대 나라의 왕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놀란 것입니다. 당황한 것입니다. 충격받은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 백성들 다,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빨리 알아봐라.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헤롯 왕은 집요하니 많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상당히 속이 좁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이는 것. 자, 모세가 태어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2살 이하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사내 아이는 죽이라 할 때에 모세가 태어나요. 해필 또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 땅에 내보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서 그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는 헤롯 왕 때에 지금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때였습니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궁궐에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왕의 권세를 가졌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참된 소망과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참된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구원의 빛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헤롯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예수가 마당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헤롯 왕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동방 박사들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헤롯 왕처럼.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 놀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땅의 일, 육신의 일에 바빴습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왕의 탄생을 축하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관심이 많은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죽이려고 그럽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연구해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베들레헴 땅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예수가 낫다는 소식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 인정을 안 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나셨다, 왕이 나셨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라고 하는데도 별로 기쁘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걸 자기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삶에 그대로 믿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육신의 것만 중요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못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 땅이야? 알았어요. 그럼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 때가 언제야? 자세히 묻고. 뭐 하려고 자세히 물었습니까? 죽이려고. 이 마귀는, 악한 것들은요, 이렇게 나쁜 짓 하려고 하는데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열심입니다. 자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은 박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를 알면은 나한테 뭐 하라요? 알려라.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 동방 박사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할게. 동방 박사들도 아마 여기서 깜짝 속았을 것 같아요. 속았습니다. 우리가 찾으면요, 헤롯 왕이시여, 당신께 빨리 달려와서 알릴게요. 이렇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찾으러 갔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헤롯 왕과 같은 거짓 경배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은 육신의 욕망, 자기 이익이 그것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적자로, 즉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습니까?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예수를 죽여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안 믿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단의 포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 많아집니다. 인류가 잘 살아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지옥 갈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이런 헤롯 왕과 같은 거짓 경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담긴 동방박사들과 같은 정말 온전한 경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뭐하러 베들레헴 땅에 갔습니까? 호적하러 갔습니다.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해라. 그래서 호적하려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뭐 하려고요? 호적하려고. 호적하려고. 왕의 명령, 세상의 황제, 로마 황제의 명령은 다 들어요. 호적해야 돼. 안 하면 너희들 혼내. 뭐하러 호적하라 했느냐? 세금 걷어들이려고. 로마 황제의 명령은 다 잘 들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육신의 호적만 중요하답니다. 육신의 호적.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호적하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들이, 너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야 된다. 천국이 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 육신의 호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호적, 하늘나라 호적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헤롯 왕은 육신의 호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호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헤롯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육신의 것만 중요하다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호적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꿈에 나타났습니다. 동방박사들아, 헤롯 왕에게 가서 아기 예수 탄생, 어디서 탄생했는지 알리지 말고 바로 너희 나라로 가거라. 하나님이 지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의 비상하고도 교활한 지혜를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왕이라고요?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이게 고백되어져야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거듭난 인생입니다. 세상의 사람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베들레헴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 동방에서 봤던 별이 하늘에 팍 뜨면서 인도해 가다가 그 아기의
태어난 마구간이 어떻게 합니까? 쫙 머물러 있더라. 별이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이 새벽별이 비춰지면 크게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가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뜨는 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추는 밝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통 악이었지만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보족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별이 떠오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든든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참으로 좋은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즐기는 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날, 선물 받고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마리아 부부가 도착한 그날 베들레헴 여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요, 아기 낳으려고 하면 좀 비워줘야 됩니까? 안 비워줘야 됩니까? 남정네들이 좀 그 임산부가 와서 아기 낳는다고 하면 얼른 방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랑이 있는 세상이고 정상적인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거룩한 땅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사랑이 넘쳐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산부가 아기 낳아야 되는데 방 하나 비워준 사람이 없어요. 뭐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모여서 남자들은 야 한잔하자, 노름하자 그러면서 막 떠들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왁자지껄 떠들고, 여자들은 막 모이면 뭔 얘기합니까? 뭐 자랑이나 했었고 명품 자랑이나 했었고 보석 자랑이나 했었고 어쩌고 저쩌고 자식 자랑이나 했으면서 세상 말만 이 말 저 말 하는 그런 세상이 베들레헴 때나 지금 오늘 이 시대나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비슷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첫 번째 성탄절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몰라봐요. 저 먼 나라 동방 박사들은 그 멀리서 찾아와서 거기서 경배하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참 인정받는 박사들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 갓난 아기한테 가서 경배한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정말로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호적 신고가 이루어지고 천국 시민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주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라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되게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땅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말로 구원자 목자가 되시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기쁜 성탄의 귀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신령한 눈이 뜨여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